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0절까지 오늘 성령의 선물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무슨 죄를 회개해야 되고 무슨 죄가 사함을 받아야 되냐면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무슨 죄입니까? 내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이걸 회개해야 되고 이 죄를 사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너희 몸을 성전 삼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 곁에 계셔서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도와주시고 너희를 위하여 변호하고 너희를 지키며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좋으신 성령님을 너희가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내 죄 때문이구나.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고, 빌라도의 불의한 재판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고, 그 못된 가룟 유다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가 예수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예수가 죽은 게 아니고, 나의 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자각,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 때문에 37절 읽어볼까요?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든. 이것 때문에 마음이 찔려야 돼요. 찔린다고 하는 건 마음이 상한다, 마음이 깨진다,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내 죄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부서져야 돼요. 마음이 찔려야 돼요. 내 마음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어찌할꼬 해야 돼요. 어찌할꼬. 내가 이 어마어마한 죄인인데, 내가 무서운 죄인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이 죄인이 어찌하면 좋을꼬. 하나님 앞에 거꾸러져야 되고 엎드려야 돼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 하면 죄사함을 받게 된다. 여기 세례라고 하는 밥티조라고 하는 헬라어는 물에 잠그다, 물을 뿌리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에 잠그는 침례도 괜찮고 물을 뿌리는, 물을 적시는 적수 세례도 괜찮아요. 침례도 괜찮고 세례도 괜찮은데 의미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 밥티조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죽었고 예수와 함께 내가 연합하여 살아났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내가 거듭났다.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3절로 5절까지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고 하는 건 목사가 그냥 물을 뿌려가지고 물을 적셔가지고 세례 준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가 죽을 때 너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너가 죽었다. 그리고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연합하여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뭐가 죽었습니까? 옛 생명이 죽었어요. 옛 생명. 6절입니다. 6절 7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하는 건 그냥 세례 증서 받고 교인들에게 나 세례교인입니다 선포하는 그게 큰 의미가 아니고 그건 표면적인 의미입니다. 목사가 물을 뿌려서 혹시 또는 침례를 받아서 물에 잠궈가지고 침례 받고 세례 받아가지고 모든 교인들 앞에 공포합니다. 이 사람은 세례교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고 내면적인 의미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연합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입니다. 뭐가 죽었냐면 이 사람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죄의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이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새 생명 가운데, 왜냐하면 옛 생명이 죽었고 이제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와 모든 증인들 앞에서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세례 주고 세례교인이라고 선포한 다음에 똑같이 죄 짓고 다니면 세례교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술 마시고 여전히 방탕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와 함께 세례받는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아나서 새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었고 죄의 몸이 죽었고 이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 죄사함이 임하고 그에게 성령의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이제 아시겠죠? 그럼 성령의 선물을 이렇게 받으면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찔림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십자가 앞에 눈물 콧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구나. 로마 병정이, 유대 병정이 죽인 게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인 게 아니고 불의한 재판장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죽였구나. 그게 마음이 부서지고 마음에 찔림받고 어찌할꼬 하면서 엎드려지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으면 무슨 의미예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삶이 되겠죠? 여러분 어떤 삶이 되겠어요? 답이 3장 19절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예, 여기 새롭게 되는 날,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 새롭게 되는 날.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잖아요. 근데 3장 19절에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왜요? 왜 새롭게 되는 날이죠?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니까. 나의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 가운데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니까,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 날마다 새로워지는 날, 주님 앞으로부터 내게 그게 선물로 주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은 새롭게 되는 날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나에게 이를 것이요, 주어질 것이요.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은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나가는 날이에요. 어떤 날이에요? 새롭게 되는 날이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뭐가요?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날.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대로 너의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날, 영원토록 솟아나는 날.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4절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자, 생수의 강물이 그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그런 물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육신적인 생수인 줄 알고 또 그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16절 읽어봅시다. 18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려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죄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남편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게 이 여자의 심각한 죄였어요. 그거 회개해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걸 숨기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말 안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여자의 심각한 죄가 뭔지. 그 죄를 회개해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그래야 성령의 선물이 부어져서 그 뱃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이건 구체적으로 이제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38절로 39절. 이 새롭게 되는 날이 어떤 날인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의 아들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해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는 게 영광 받는 건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셔야 되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때 그 영광을 받으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들에게 주셨고 그 아들이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렇게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새롭게 되는 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새롭게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의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런 날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은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셔서 믿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소리예요. 생수의 강이.
이건 구약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흘러가는 강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서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에 관하면 성령은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그랬잖아요. 그 생수의 강을 아름답게 그림으로 묘사한 것이 구약 성경의 두 군데라 그랬어요. 첫째는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에스겔 47장에서 생명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거기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칩시다.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까지 읽읍시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에덴 동산에 강이 흘러가는 것, 이게 성령 받을 믿는 자들의 아름다운 복된 삶, 새롭게 되는 삶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한 거예요. 에덴이 뭐죠? 무슨 뜻입니까? 에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낙원, 복된 정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파라다이스. 에덴이에요. 에덴, 낙원. 근데 에덴 낙원에 강이 몇 개가 있었어요? 4개가 있어요. 비손이라고 하는 건 풍성하게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비손, 따라서 합시다. 비손. 풍성하게 흘러간다. 예, 물이 그냥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뱃속에서부터 비손이 흘러야 돼요. 풍성한 강이 흘러가야 돼요. 두 번째 강은 기온인데, 기온이라는 건 차고 넘치도록 흘러간다.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 따라서 합시다. 기온. 차고 넘치도록 흐른다. 그냥 쫄쫄쫄쫄 그냥 막 가물었을 때 강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물이 그냥 말라 비틀어진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흘러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신 자들의 마음속에는, 심령 속에는 기운이 흘러야 돼요. 차고 넘치도록 흘러가야 돼요. 그 다음에 셋째 히데겔이라고 하는 건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따라서 합시다. 히데겔.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간다. 예, 급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저 세상을 향하여, 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그 다음에 유브라. 따라서 합시다. 유브라데. 물맛이 달고 상쾌하다. 이거 엄청나게 좋은 강이에요. 그게 47장에서는, 에스겔 47장에서는 이 강이 흘러가는 것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가 되고 아름다운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풍성하게 익고 죽은 고기가 살아나. 왜 그래요? 성령의 강물, 생수의 강이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가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47장.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봅시다. 아라바라고 하는 건 사해바다예요. 사해바다. 사해가 무슨 뜻이죠?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아라바. 근데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가는, 성도의 뱃속에서부터 흘러내려가는 생명의 강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사해가 생해가 돼요. 생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솟아나서 흘러가는 그 성령의 생수의 강물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걸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요? 비손처럼 흘러가고 기온처럼 흘러가고
풍성하게 흘러가고 넘치도록 흘러가고 히데겔 급하고 빠르게 흘러가고 유브라데 달콤하고 맛있게 흘러가고 12절 읽어봅시다. 12절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 자, 시들어가는 모든 열매들이 끊이지 않고 맺히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약재료가 되고 약재료 병든 자를 치료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은 믿는 자들의 뱃속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생명의 강이 효과입니다. 효과예요. 효과.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 천국에 대한 묘사인데 1절로 5절까지 읽고 마십시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각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 하늘나라를 묘사한 건데 이게 우리 신약시대에서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삶 속에 이루어질 천국을 모형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수 강이 흘러갈 때 어떻게 돼요? 생명수 강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자, 성령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주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디를 통과해서 가냐면 믿는 자들의 뱃속을 통과해서 흘러나가요. 성령 받은 믿는 자들의 그 뱃속에서부터 그게 솟아나게 해가지고 그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나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이 잎사귀들이 만국을 치료하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얼굴빛에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선물을 100시간, 1000시간을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만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의 선물은 신약시대에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의 선물에 담겨진 내용들을 여러분 좀 알 수만 있으면 그걸 발견하고 그걸 누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성도들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서로 싸우고 갈라지고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성령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아무튼 우리 분야일교회 저와 여러분은 이 오순절날 임하신 이 보혜사 성령님,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오늘 4번째 시간인데 귀한 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승천하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영원토록 떠나가지 아니하시며 이 신약시대 내내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천국을 맛보게 하고 천국을 이뤄가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선물의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다 발견하고 깨닫고 믿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